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약 3주 정도, 이제 3주째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어른 예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좀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더 좀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우리 함께 예배할 때는 우리가 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내시고, 또 지금 많이 불안하고 염려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뿐만 아니라 30일 예수 묵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지금 11일째를 지나고 12일째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토요일과 주일, 다음에 또 월요일, 화요일까지 혹은 월요일까지 이제 또다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어질 텐데, 또 이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며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방학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오늘 묵상할 내용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배려의 교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또 어떤 얘기까지 했죠? 공동체 안에서 지나친 그 어떤 것을 태형을 금하게 되어지고, 결혼법에서도 어떠합니까? 형제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다면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중단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두 남자의 싸움을 중단하기 위해서 한 남자의 아내가 그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의 음낭을 그렇게 잡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게 되어지면 됩니까?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선행되는 그 문맥을 비추어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한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가정과 언약 공동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불임을 초래하는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음란을 잡게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잡았던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만큼 엄격한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악덕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두 종류의 저울과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살 때에는 큰 추를, 왜요? 큰 추를 하면은 그게 더 많이 잡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 그냥 모든 세세한 돈까지 다 받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더해서 이중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어떻게 상인이 어떻게 하면 수입을 크게 늘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언약의 성실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한 추와 배를 사용하되 모든 상거래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기준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거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하는 자에게 보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징벌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추로, 공정한 추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상인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하게 거래함으로써 견고한 신뢰 위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서 여호와 중심의 세계관을 공유할 때 주어지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곧 공정한 추와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이 따라오게 되죠. 반대로 어떤 공정하지 않는 기준을 사용할 때 그렇게 불효축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공연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이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런 자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는 한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시내산으로 진행하던 중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그 사건 외에서도 호르마 부근에서 이스라엘과 또 아말렉의 교전이 있었고 또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아말렉의 이 진멸에 대한 교정은 바로 이 르비딤 교전 가운데 교전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피곤에 지쳐 있어서 행렬 뒤에 처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서 아말렉이 치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갈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것을 뒤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만 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한 후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죠? 바로 반드시 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들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남자들이 싸울 때 여자가 엄나는 사람 잡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손을 잘라버리기까지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상인들이 두 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공정한 한 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신실하여야 되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상관해야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해야 한다. 또 마지막으로 아말렉의 이야기들, 아말렉이 비겁하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적어도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또한 비겁하지 않고 어떻게 공정하게 주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기쁨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